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건강경 제3분, 3분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건강경 제3분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을 생각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나간 지는 만 4년 정도 되는 것 같았었습니다. 이제 방송이 나가면서 불교계에서는 또는 제가 절에 가면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고, 근래 와서는 알아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찬탄, 예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저를 좋게 평가를 하시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우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은, 저를 법사라고 호칭해요. 법사님의 법문은 우위 없는 깨달음과도 괴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생활 속의 행복,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리고 무능력자를 능력으로, 무지한 사람을 지혜로 만들어서 인재 양성의 길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제 마음에 깊이 꽂히고 감사를 드린다. 아마 이런 식으로 법사님처럼 법문을 해야만이 불교가 아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데, 그런 예찬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 유튜브를 듣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점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법사님이 미국에 와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미국 사람, 이런 우위 없는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종래 방법에서 벗어나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의 불법을 적용시켰더니 이렇게 좋은 것이더라. 행복해지고 능력도 있어지고, 나아가서는 인재 양성에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은 미국 교민사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은 물론 미국인들조차도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런 좀 과분한 말씀을 종종 듣고는 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위 없는 깨달음 일변도만 추구하는 그런 법문을 하지 않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인재도 되고 이런 것을 병행하는 가르침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느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누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스승, 밝은 선지식의 문중에 들어가서 저는 몸과 마음으로 몇 년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던 것이 아마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우위 없는 깨달음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생사해탈에 도움이 됩니다. 아누따라 삼역삼불이 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가르침이 둘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 둘이 아닌 것을 건강경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무능을 무지로 바꾸고, 이렇게 세상의 삶도 완전히 바꾸어서 깨달음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인재가 된다는 가르침을 그분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제가 그것을 실천해서 부분적으로 맛을 본 것이 이런 법문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건강경의 실천 수행은 우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위 없는 깨달음에만 도움이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아마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불교가 어려운 형국에 와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승의 가르침처럼 우위 없는 깨달음의 수행과도 괴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행복, 능력, 번영,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그런 불교야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불교다, 획기적인 불교다, 불교를 살릴 수 있는 불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스승의 가르침이 멀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즉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닌 가르침, 아마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옛날 그 고인들은 지금 알고 있는 불교처럼 지금 알려진 불교는 위암는 깨달음의 길, 즉 열반의 길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은 다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 같지가 않고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마 그 전부터 부처님 경전 속에서 기록되어 왔고 알려져 왔었던 건데 후학들이 그 기록을 발굴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현행. 아마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요새 불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불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행을 다 하면 일체의 행을 두루두루 다 동시에 깨닫게 돼서 결국은 원흉무해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84,000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의 종류가 84,000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탐심으로 인한 번뇌가 3분의 1인 28,000개라는 이야기가 있고 진심으로 인한 번뇌가 또 그것의 3분의 1인 28,000개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번뇌 중에서 핵심이 되는 번뇌가 있고 아마 주변이 되는 번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핵심이 되는 번뇌는 무엇이고 주변이 되는 번뇌는 무엇이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려는 탐내는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탐심, 진심, 치심의 번뇌는 번뇌 뿌리는 뭐냐?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탐심, 진심, 치심의 뿌리의 번뇌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라는 애착이 없다라면 탐심을 낼 리가 없습니다. 진심을 낼 리가 없습니다. 치심을 물론 낼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번뇌는 주변의 번뇌가 있고 핵심의 번뇌가 있는데 대개 주변의 번뇌는 눈에 많이 띄는 번뇌예요. 예를 들어서 공포, 분노, 공포에 떱니다. 내가 지금 번뇌 망상에 물들어 있구나.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번뇌예요. 잘난 척하는 건 번뇌가 아닌 것 같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건 번뇌가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번뇌예요. 근데 회심의 미소를 지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것은 번뇌라고 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즉 분노나 공포나 뭐 이런 것들은 거칠죠. 눈에 띄죠. 이런 거친 번뇌가 있고요. 잘난 척한다거나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거친 번뇌의 뿌리가 다 나라고 하듯이 이 거친 번뇌의 그 뿌리는 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잘난 척하는 이런 것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만이 뭐가 핵심이 되는 번뇌에 어느 것이 주변이 되는 번뇌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진치는 주변 번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 번뇌 뿌리는 나니까 나는 핵심 번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핵심 번뇌가 무엇이며 주변 번뇌가 무엇인가를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핵심 번뇌는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거 안 드러납니다. 음란한 것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속에 음란한 생각이 난다.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이거 핵심 번뇌에 속합니다. 성폭력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번뇌는 번뇌지만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번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라는 게 뭐예요? 번뇌를 소멸해서 참나를 드러내는 게 수도입니다. 근데 속에 있는
핵심 번뇌를 제거하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고 무엇이 핵심 번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겉에 나타난 드러난 번뇌를 제거하는 데만 그저 열심일 뿐입니다. 즉 공포. 이거는 드러나는 번뇌인데 이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워요. 그런 거 해탈하려고. 놀램, 분노, 슬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긴급히 해결해야 될 또는 제거해야 될 번뇌는 그런 주변 번뇌, 거친 번뇌, 눈에 드러나는 번뇌가 아니다. 맥을 잘 짚어서 수행해라. 어떤 번뇌가 더 모든 번뇌의 근본이냐. 근본인 번뇌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도록 노력해라. 아마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근이는 핵심적인 번뇌가 무엇인가를 또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번뇌만 잘 제거하면은 겉으로 나타난 거친 번뇌, 즉 지엽적인 번뇌는 저절로 소멸이 되면서 상당히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제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실천을 해서 참 그 번뇌 해탈의 참맛을 부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즉 핵심 번뇌가 있고 그 핵심 번뇌 주변이 되는 주변 번뇌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핵심 번뇌는 뿌리의 번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주변 번뇌는 가지나 잎, 열매 이런 것들은 주변 번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핵심 번뇌 하나, 즉 뿌리를 완전히 끊어 없앤다면은 뭐 줄기나 나무 잎이 열매가 다 사라지듯이 핵심 번뇌를 잘 제거하면은 이런 주변 번뇌도 동시에 사라진다. 이런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자, 그것은 바로 이 보현행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한 가지 행을 잘 닦으면 일체 행을 두루 갖추어서 원흉무해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 행이 뭐냐면 핵심적인 번뇌를 잘 제거해서 해탈하기만 하면은, 즉 뿌리가 되는 번뇌를 잘 제거해서 해탈하기만 한다라면은 주변이 되는 번뇌는 동시에 다 제거가 돼서 바로 원흉무해한 부처님의 세계로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해석, 정확한 해석이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보현행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번뇌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있으면서 돈을 벌고 처자를 거느리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번뇌에서 해탈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조용한 데 가서 부귀영화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도량에 가서 수도를 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보통 불교인들의 상식이고 상당히 지혜로운 깨달은 이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속에 가서 열심히 닦았어요. 몇십 년 닦았는데 이제 근데 거기서 닦아도 뭘 닦느냐가 중요합니다. 닦아도 이런 수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닦았던 보람이 금방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도량에 와서도 공부한 지 전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가행정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금강경 잘 읽었습니다. 저는 10년 읽었습니다. 20년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른 가르침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10년 읽은 보람이 뭐냐. 위급한 상황에 가면 10년 공부한 거, 20년 공부한 거 하나도 보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황진이라는 기생이 10년 수도한 어떤 스님을 파괴를 시키려고 아주
유혹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수도해서 도인으로 칭송된 그 스님은 황진이의 얄팍한 미모에 반해서 10년 수도를 한꺼번에 까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는 분은 수도도 안 하고 출가해서 머리를 깎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애욕 속에서 사는 분이지만은 황진이가 또 그 일을 유혹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여부동했다는 얘기를 우리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수도를 오래 했다는 사람이 수도한 보람이 무참하게 없어지며 수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데서도 왜 이렇게 수도 오래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도 그런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부설거사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설거사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어떤 집에서 어떤 그 처녀가 부설거사를 보고 난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 그러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바람에 거기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세상 생활을 그대로 했습니다. 두 친구는 그걸 버리고 고고의 수도 일로 떠났습니다. 몇십 년 후였습니다. 누가 공부를 더 잘했느냐고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오로지 수도의 길로 갔던 그 사람보다도 세 속에서 살면서 처자를 낳고 수도를 별로 안 한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법력이 뛰어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도를 오래 전문적으로 했으면서도 별로 법력이 없는 사람은 핵심 번뇌를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주변 번뇌만 건드려서 겉으로만 수도인인 척 포장을 잘했지 핵심적인 번뇌를 끊지 못했던 것이 그로 하여금 법을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일까? 요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무슨 번뇌를 잘 제거해야만이 바로 깨달음의 길에 바로 이르게 될까? 지혜로워질까?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확실한 깨달음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그 수행자는 산속에 있어서만 그 여여부동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도 여여부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현행의 뜻은 무엇이냐면 핵심적인, 즉 한 가지 행을 잘 닦으면 이 한 가지 행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번뇌를 잘 제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일체 행을 두루 갖추어 원용부유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는 거고 이 한 가지 중에서도 핵심이 아닌 주변 번뇌에 집중을 하면은 그것은 그 주변 번뇌를 해탈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일체 행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이 아니고 주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용무해한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현행의 실천 역사를 한번 쭉 봅니다. 근데 보현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에 하나만 잘 깨달으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깨닫는다. 이것은 대승사상의 핵심입니다. 일즉일체 다즉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핵심적인 하나를 잘 깨치면은 모든 것과 다 통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대승사상의 기본입니다. 자, 이 대승사상이 대승경정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에서 비롯이 됐고 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근데 요 얘기를 건드리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해능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육조 법보단격을 보면은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 이 불법이라는 것은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것이라면 산속에서는 더더욱 물들지 않는다. 근데 산속에서 물들지 않는다고 해서 새 속에서까지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뭐 그런 식의 말씀. 그것이 바로
불법 제세관, 분리세관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해능대사는 불법과 세상법이 둘이 아니라고 보고 세상법에 오히려 핵심적인 본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난제를 해탈해서 잘 닦는다면은 주변 번뇌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뜻도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면 산속에 와서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찍이 1600년 전에 해능대사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저는 보현행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보현행을 실천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죠.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점점 우리 인터넷 혁명 시대 지식산업사회로 해갖고서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신의 영역은 점점 축소가 돼요. 만일 세상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라면은 그 종교는 술자리에 점점 없어지게 됐는데 이게 아파 종교의 사양화를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세상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는 종교가 있다면 이건 출세간의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해능대사는 불법 재생한 분리세관각 이미 세상의 일이 출세간이가 둘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종교운동은 아주 미미하게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해능대사 지나고 난 뒤에 얼마 지났는데 백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장은 아마 해능대사보다 한 100년인가 이후의 사람인데 그는 부처님이 농사도 짓지 마라, 가축도 키우지 마라 이런 어떻게 보면 기후를 정면으로 도전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생활 속에서 불법을 찾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하루 이러지 않는 사람은 하루 밥을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표현 갖고는 생활이 불법이라는 것을 실천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대가 복잡해지고 산업화가 되고 산중불교에서 세상 불교로 나와야 되만 하는 시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는 보현행을 실천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은 요것은 지금 33인 중에 한 분이신 백용성 스님 있죠. 백용성 스님이 본래 전라도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좀 매력을 느끼는데 일찍이 출가했어요. 근데 출가할 때부터 고기를 영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갖고서는 열심히 수도를 해갖고서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게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로 가서 거기서 이 새로운 불법을 하자. 그분이 기치를 내건 게 뭐냐 하면은 선농일치입니다. 선은 수행입니다. 농사는 생활입니다.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닌 것을 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선농일치라는 표현을 아마 그분이 처음 쓰시지 않았나 싶었어요. 즉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근데 이분이 아마 결실을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시도하시려고 그러다 아마 뜻을 잘 이루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보현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즉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게끔 수도를 해야만이 이게 진짜 수도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상과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이 지금 저 천태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경야선이라고 그래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경야선이라는 말은 지금 천태종에서 처음으로 만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아마 중국에서도 있었겠죠. 근데 천태종에서는 지금 아마 그 백영승 스님이 말씀하신 선농일치나 주경야선을 그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철학이 무엇인가는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철학을 고지식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시도가 1964년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1964년이면 꽤 오래됐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이랬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대학생들이 불교를 해야 된다. 지금은 대학생이 너무나 흔하죠. 근데 1963년에는 대학생이 아주 적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대학생이면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이런 불교를 해야만이 불교가 융성한다. 뭐 이런 뜻으로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지금 미국에 계신 박성배 교수라고 하는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화엄학을 대단히 좋아했고 화엄학에서 나온 보현행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 중에서 불심이 강한 대학생, 즉 대학생 불교연합회 엘리트 대학생들, 거기엔 지금 뭐 제가 아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꽤 축축이 돼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보현행을 한번 실천해 보이자. 보현행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바로 극락세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보현행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될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박성배 교수가 그런 슬로건을 걸고 보현행을 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불교신문을 비롯한 그때 최고의 매스컴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큰 스님들도 그거 괜찮다라고 뒤에서 동조하고 공감을 표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이는 용감하게 불교에 대한 역사적인 사명이 바로 보현행의 실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대학생들, 신심 있는 대학생들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공부해라.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저녁에는 잠자서는 안 된다. 저녁에는 참선을 해야 된다. 간화선을 해야 된다. 이래 갖고서는 학생들 아마 몇십 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방학 때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 갖고선 낮에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는 참선을 하는 아마 이런 일을 아마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상당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적적인 행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만에 완전히 깨졌어요. 왜냐하면 밤중에 잠 안 자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참선을 하면 학교 가서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서 졸고 뭐 일하더라도 졸고.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니까 이론상으로만 있었던 보현행이지 실제로는 하나도 되지 않고 무참하게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박성배 교수의 저술에서 그것을 제가 생생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성배 교수하고 몇 번 만나고 대화도 했고 그분 강의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이는 그 동국대학교 교수로다가 조금 있다 출가를 해서 성철 스님 밑에 가서 비구 노릇도 하다가 그것도 한 2년 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이게 성철 스님의 법맥도 잊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현행도 물론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보현행을 성공적으로 해서 밤중에 수행하고 낮에는 생활하는 보현행 실천한 분이 있다라고 전 보고 지금도 현재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분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희 스승이신 백성욱 박사에 의해서 시행된 자시가행정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시가행정진을 여기서 공부하신 분 대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실 겁니다. 즉 우주가 밝아지는 시간인 자시부터 일어나서 잠자지 않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을 자꾸 읽으라는 겁니다. 잠이 오죠. 그때는 다 곤혹에 잠자는 시간이니까. 잠이 오지만은 잠을 억지로 눌러서 참지 말고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잠을 부처님께 바치자는 겁니다. 그럼 잠이 해탈이 되는데 잠을 해탈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본래입니다.
이 핵심적인 번뇌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주변적인 번뇌가 발생을 하는데 잠이라는 번뇌가 해탈이 됨과 동시에 주변에 탐진치 삼독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서 그 결과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잠을 해탈함으로써 탐진치 삼독의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빠짐으로써 잠을 억지로 눌러 참는다면 그 독소가 그대로 우리 몸에 퍼집니다. 잠을 못 잔 피로가 그대로 남습니다. 낮에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핵심적인 본뇌를 해탈함으로써 잠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탐진치가 소멸이 된다라면은 비록 금강경을 이고 잠을 못 잤지만 탐진치라는 독소가 몸속에서 빠져나간 결과 그 이튿날이라도 직장생활에 아무 해가 되지 않은 물론 더 활력과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욱 박사가 말하는 자시가행정진인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경야선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생업에 그대로 종사해요. 근데 밤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낮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피로도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낮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도 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낮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탐내고 성내고 이런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다 잠으로 일어납니다. 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탐진치, 번뇌, 음식, 착으로 인한 독소를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잠인데 잠을 잠으로써 그 독소가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잠을 잠으로써 독소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번뇌 뿌리를 바로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이 독소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잠이라는 형태로서 그 독소를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경야선, 낮에 열심히 일하면서 생긴 독소들, 분별 많이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밤에 제거할 수만 있다라면은 피로가 쌓이지 않고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더더욱 활력으로서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지고 무능에서 벗어나서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욱 박사가 말씀하시는 저녁 때 자시부터 일어나서 눕지 말고 금강경 읽으라고 하는 자시가행정진의 핵심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잘 되풀이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되풀이한 뒤에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는 바로 금강경 오늘 말씀드린 3분에 있습니다. 3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요것을 실천했더니 그 전에 다 실패했어요. 말로만 있었던 보현행, 말로만 있었던 선농일치, 말로만 있었던 주경야선 이것을 금강경 실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승이신 백 박사님께서 완성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자시가행정진을 통해서 두뇌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어서 새 사람이 된 신뢰가 너무나도 많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될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금강경 3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뇌의 모든 종류에는 중생의 종류는 바로 번뇌 종류나 마찬가지입니다. 번뇌 종류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이 있다. 이 번뇌를 다 해탈하려면은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금강경에 되어 있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바치면 소멸이 될 것이다. 근데 번뇌 종류는 굉장히 많죠.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근데 이것을 도인은 좀 더 알기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 번뇌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변을 맴돌다가 핵심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모든 번뇌는 뿌리가 있고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요. 나를 지탱하는 번뇌가 먹는 착하고 잠자는 착이다. 더 근본적인 번뇌를 따진다면 잠자는 착이다. 근데 먹는 거나 잠자는 것은 본능이라고 그래서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는다. 이 밝은 백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먹는 착, 잠자는 착은 본능이고 천성이 돼서 없앨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별일 뿐이다. 허상일 뿐이다. 착각일 뿐이다. 분별인 줄 알고 그 생각을 금강경 3분대로 그대로 받쳐봐라. 받쳐보면은 참이라면 소멸이 되지 않지만 허상이니까 소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이 그대들의 분별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면 참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말고 금강경을 독송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자시에 일어나서 졸음이 오죠. 왜냐하면 보통 때는 그래도 전 일찍 일어나는 편이 돼서 3시에 일어났는데 3시에 일어나는 것을 1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근데 무엇에 의존해서 일어나지 말고 알람에 의존해서 일어나지 말고 자꾸 원을 세워서 받쳐서 내 12시 반에 일어나겠다라고 마음에 그리면 일어나진다. 이래서 12시 반을 마음속에 그렸더니 정확히 12시 반에 깨지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자지 않고 어제 같으면 곤원히 잠자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지 않고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됐지만 그 뒤부터는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눌러 참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치려고 하고 금강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쏟아지는 것을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대고 계속 금강경을 읽고 잠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49일을 하니까요. 벌써 한 절반 21일 될 때부터 잠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성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 안 자고 49일, 제가 실제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니까 깨어있는 상태가 커지면서 세상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49일을 마쳤습니다. 저는 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리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에 의해서만 피로가 회복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에 의해서 육체적인 피로가 풀린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리 잠을 잘 자도 육체의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만은 잠잔다고 절대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받은 상처, 잠잔다고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번뇌입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잠은 더 쏟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잠이 쏟아질 때 그것은 상처의 표현입니다. 악심의 표현입니다. 각종 번뇌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 잠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과정에서 잠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스트레스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잠이 가장 핵심적인 번뇌라는 사실을 실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4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잠을 해탈하는 자식 강정진을 통해서 다른 어떤 때 1년 이상의 공부 못지않게 적지 않은 많은 번뇌를 해탈했고 상당히 밝아지는 느낌, 자신 있는 느낌을 저는 가졌던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잠이라는 핵심적인 번뇌를 눌러 참는 게 아니라 금강경 독송, 즉 실천 수행을 통해서 해탈했던 결과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잠은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만 또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잠잔다고 다 육체의 피로가 풀리지 않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더욱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외래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잠을 억지로 눌러 참지도 않고 그리고 금강경 실천 수행법으로서 잠을 대체하는 수행을 했던 결과 육체 피로가 풀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신적인 독소인 스트레스까지 해소가 됨으로써 즉 보현행을 실천한 결과가 됨으로써 상당히 정신적으로 편안한 경지에 빨리 도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49일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잠시 쉴 때도 있었습니다만 2년 3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 이것이 효율적인 수행법을 알게 됐습니다. 잠이 점점 줄어든 것과 동시에 각성 상태는 점점 커집니다. 우리 참선원분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 많이 듣죠. 사마타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위파사는 깨어있다 보면 알아차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명상한다고 깨어있질 않아요.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면 잠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잠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없앱니까? 잠이 있는 한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잠이라는 맹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린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잠이 오는 한은 여지없이 깨어있으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통해서 잠이라는 분별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잠이 줄어들고 각성 상태가 점점 커지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가 점점 커지는 것이고 집중력이 커지고 깨어있는 상태가 커짐으로써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현상, 지혜가 점점 더 도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잠을 줄이는 수행을 통해서 좋은 논문을 쓰게 됐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생활에 도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는 얘기는 경전 속에 수십 차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량무변하냐? 깨달음만 이루게 되느냐? 생활에도 도움이 되냐?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무능을 유능으로 바꿉니다. 무지를 지혜로 바꿉니다. 보통 사람이 인재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위없는 깨달음에도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금강경 실천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핵심 번뇌인 잠을 해탈해서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쉽게 효율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